6월 15일 월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역사의 번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글을 유대인들이 보면 바울 정말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유독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들과 대적 관계가 되고 야고보도 되고 다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는 등을 지고 있는데 바울은 징하리만치 미움받거든요. 징하리만치. 그러니까 매번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쓰니까 정말 미울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말을 이 구절에서 27절 보면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제대로 못 살면 취소될 수 있다. 근데 또 어떤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고 돼 있고, 그럼 이게 좀 바울이 두 가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서도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 이게 뭔 소리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을 못 시키니까 목사들이 거의 다 떼서 설교를 한다고. 열심히 사세요. 안 그러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갈라디아 가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 입장에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가 그 편지잖아요. 편지는 주제의식이 가장 명확한 장르잖아요. 연애 편지를 쓰면 너를 사랑해. 위문 편지를 쓰면 국군 아저씨 힘내세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는 편지예요. 편지기 때문에 사실은 흐름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흐름 안에서 이해를 해야겠죠. 지금 다 잊으셨지만 고린도 전서를 쭉 저하고 좀 살펴보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지네들이 똑똑한 척 해갖고 문제가 다 발생한 거잖아요. 지네들이 똑똑한 척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지네들이 똑똑한 척해 갈등이 일어나고, 지네들이 똑똑한 척 해갖고 음란을 행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저 정도 괜찮아 해서 쫓아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1장부터 9장 2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는데 그걸 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너희 힘을 의지해서 나는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그래서 이 지경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들을 의지하면 무너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호소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면 진짜 버림받는다 이 얘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방향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방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술을 하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만 좀 먹어. 그걸 기록해 놨어. 앞에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쑥 써놓고. 근데 그만 좀 먹어만 딱 떼서 이래서 우리는 밥을 그만 먹어야 됩니다.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밥을 먹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겁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앞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술 좀 그만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그 방향이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를 바울이 앞에 뭐라고 그랬죠? 순수하게 자기는 누구만 전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욱더 순수한 복음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열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 삶의 소소한 것들까지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해 봅시다.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100%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배는 아침에 알람 맞춰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자들을 성령이 책임지겠어요? 안 책임지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대하십시오. 아침에 깨워서 이 자리로 부르신 성령께서 어찌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내 아픔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의의 완성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 의지하니까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것을 쫓아가면 그 쫓아가는 열심이 있으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얘기잖아요. 자, 3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나는 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누구를 상징한 거래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거죠. 만났는데 싹 죽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얘기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약의 성도들처럼 되는 거야.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자기 민족의 구약의 실패를 철저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진짜 유대인들 이 선택론을 믿고 있는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지금 살 떨리는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이따위로 살지 말라고 모범, 시범 케이스를 보이려고 그렇게 선택하신 거야 얘기를 지금 쭉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민족, 민족이라는 선택론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만 구원받았다라는 민족적 정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게 강해서 주변 그대로 그냥 미국 말도 안 듣고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의로움이 강한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앞으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선택한 거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요 따위로 살면 요렇게 된다고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시범 케이스 보여준 거야. 쟤네들처럼 살면 안 돼.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정말 지금 시리아 폭격하는 것처럼 죽여야 되는 대상이 맞아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도 신령한 음료인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그걸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 맘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된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예요. 알고만 있지. 그분이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와 0.1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그걸 깨닫게 하니까 순간 은혜가 확 임했잖아요. 이 예배를 내가 온 거예요? 성령이 부르신 거예요? 그걸 날마다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됐다는 걸 아무리 신령한 음료를 마셔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음료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 반석의 물을 믿지 않으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실패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네 자꾸 유대인들이 자기네는 할례로 의롭게 되느니 뭘 어쩌니 저쩌느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걔네들 음행하다 다 죽었고.
걔네들 뭐 하다가 급살 맞아 죽었고, 뭐 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고, 다 죽었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아무리 만나도 구름 기둥 불기둥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는 간증이 없어서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한국 교회 무너지는 얘기를 뭐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통계가 그래요. 미국 교회가 지금 엄청 힘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교회들이 위축되고 문 닫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저렇게 극우화되는 이유가 있다고. 근데 통계를 내봤어. 미국은 통계가 정확해요. 저처럼 그리스도 중심 설교, 복음 설교를 하는 교회들은 수가 훨씬 늘었어요. 얼마큼 늘었냐면 그렇지 않은 설교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의 감소양이 그리스도 중심을 가르치는 소수의 교회들의 성장이 그걸 덮어버려서 수치상으로는 교인의 이득탈이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폭발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시대적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기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저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 낯설지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낯설지가 않다고. 저는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남편과의 대화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이웃과의 쓰레기 버리는 것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교인들의 일하는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청소를 하면서 드러나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붙들리는 게 세상 최고의 기쁨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만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눈만 뜨면 기적이에요. 눈만 뜨면 기적이야. 텐트 열고 나오면 뭐가 있죠? 만나. 저녁에는 텐트 들어가려면 뭐가 있죠? 메추라기. 눈 뜨면 뭐 보이죠? 구름 기둥. 밤에는 뭐 보이죠? 불기둥. 반석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물. 걔네는 눈만 뜨면 기적이에요. 눈만 뜨면. 자, 또 기적이 있죠. 의복이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요? 의복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손빨래를 하고 바위로 치고 애들이 장난치다가 400만이요, 400만. 애들이 몇 만이겠어요? 친구하고 장난치다 광야에서 바위에 옷이 가시나무에 찢겨도 아침에 자고 나면 의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서 다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여기 앉은 분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한번 간증 스토리만 책으로 한번 내볼까요? 2권은 나올걸?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 간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별 영향을 못 미쳐요. 그때만 기뻤지. 믿음, 기초적인 믿음만 견고하게 하지.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자부심이거든요. 야, 우린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 만났어. 야, 니네는 신령한 음료 먹어본 적 있어? 우리 조상들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 와. 야, 너 기적 경험한 적 있어? 우리는 하늘의 음식이 만나 먹었어. 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코 파면서. 근데 다 뒤졌어. 죄져갖고. 하나님 안 믿어서 삶 가운데 안 믿고 그거 적용하지 못해서 싹 다 뒤졌어. 1세대 1.5세도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열받겠어, 안 열받겠어요? 다 죽었다는데요. 그렇지, 다 죽었지.
야, 저거 죽이자. 야, 저거 없애야 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할렐루야. 지금 거의 유대인을 바닥에 갖다 꽂았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한 거니까 얘네들처럼 살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명확하게 호소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12절 13절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도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무엇에서 이탈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가 완성했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성령 안에 내가 지금도 있다. 그래서 내 모든 고난과 짜증과 기분 안 좋은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속상하면 누가 제일 속상하시다?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시고, 내가 기분 나쁘면 누가 제일 기분 나쁘시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거 믿지 못하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도 넘어져. 선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넘어지잖아. 이런 말 들을 때 유대인이 어떻겠냐고. 갑자기 어떤 목사가 기모 목사 세워놓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요구한 거라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줄로 생각.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적용해서 여러분 믿는다고 권사든 목사든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집니다. 뭔 소리야.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80%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12절 13절을 딱 구분해놨죠.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구분해놨죠. 그들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나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드리고 헌신하고 사는 게 어떻게 쉬워요?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손잡아 주는 게 어떻게 쉬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안 믿어서 고모양 고깔로 살다가 넘어져서 다 광야에서 뒤졌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논지가 그래서 그래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26절, 자 9장 26절로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지금 이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방향의 문제다. 근데 이걸 다 열심으로 해석하잖아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자기 구원을 열심히 이루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럴까봐 또 26절에 뭐래요? 바로 앞에 나는 다름질에 열심을 하는데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26절에 그냥 너무 명확하게 딱 박아놨잖아요. 아멘. 이건 열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방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과 나 사이로 완성했다는 걸 믿고 살지,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문제 있는 것처럼 내 열심, 내 방향, 내 지식 의지하고 살지.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싹 다 선줄로 알고 넘어졌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면 이들보다 훨씬 더 힘든 길이지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었지만 이 놀라운 복음이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